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지난달에 우리는 하나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특징을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특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결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오마이 갓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처럼 혹은 욕처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소중한 부모님의 이름을 농담처럼 욕처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엘로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라 번역되는 이 엘로힘은 히브리어이고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약 2570번 정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엘로힘은 가장 처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도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에서 번역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가장 처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엘로힘은 근본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에 따르면 엘로힘의 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강한, 능한 또는 앞에 있는 이라는 뜻으로 본다. 이것은 초월한 신적 능력 및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존재의 탁월성을 강조해 준다. 이렇게 강한과 능한이란 의미의 어원을 가진 엘로힘은 강하고 능한 존재들, 즉 이방신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행정관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우리가 방금 본 구절들에서 화면에 표시된 단어들은 다 엘로힘에서 번역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신들 그리고 천사들을 뜻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 재판관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강력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자들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방신들, 천사들, 재판관들을 의미할 때만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무이하게 독보적으로 무한하게 압도적으로 강력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도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신명기 10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신들의 신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God of Gods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해하면 엘로힘 of 엘로힘이 되고 엘로힘의 엘로힘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배운 뜻으로 풀어서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의 강한 분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하나님이 어떤 미세한 차이로 다른 존재들보다 더 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의 서로의 기록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어떤가요? 상당히 미미하죠. 뭐 1초 차이로 더 이긴다거나 이제 몇 킬로 차이로 좀 더 무게를 많이 들어서 더 강한 걸 드러냅니다. 그들끼리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하셔도 그렇게 미세한 차이로 더 강력한 분이 아니라 무한하게 더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존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강력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며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우리들이 읽다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 엘로힘에서 번역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방신들을 말할 때도 엘로힘을 사용하고 천사들을 의미할 때도 엘로힘을 사용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의미할 때도 엘로힘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을 따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문맥적으로 좀 한계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 엘로힘이 이 세상의 다른 강력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들 궁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네, 해병대. 네. 자, 그렇게 다들 궁금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엘로힘이란 단어 자체는요, 복수형이지만 하나님을 뜻할 때는 그 문장에서 단수형처럼 취급됩니다. 문법적인 이야기인데요. 엘로힘이란 단어 자체는 복수형이지만 하나님을 뜻할 때는 그 문장에서 단수형처럼 취급됩니다. 문법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영어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 우리나라 말로 그들은 이란 복수형 영어 단어 they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가장 현역에 있는 우리 이제 고등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전 체러티. 자, 좋습니다. 도전! 네. 네. 여기 빈칸에 신중하셔야 돼요. 단수형인 is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복수형인 are이 들어가야 될까요? 복수형 R. 네, 맞습니다. 여기 젤리 받으세요. 오, 오케이. 예, 좋습니다. 네. 여기 they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 복수형과 어울리는 단어인 복수형 비동사 are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셨죠? 네. 네. 자, 이렇게 복수형 they가 문장 안에서 복수형으로 취급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수능이라든가 영어 시험에서 is라고 하면은 틀린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엘로힘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they가 복수형인 것처럼 엘로힘도 복수형입니다. they가 복수형이어서 함께하는 동사나 문법적인 요소들이 복수형인 것처럼 엘로힘도 복수형이어서 함께하는 동사나 문법적인 요소들이 복수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렇게 엘로힘이 문법적으로 복수형에 맞게 쓰일 때는 강한 자들, 이방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재판관들처럼 강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 보시면은 엘로힘이 여전히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에서 단수처럼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엘로힘이 이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동사나 문법적인 요소들이 단수형인 겁니다. 이럴 때는요, 엘로힘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 기록은 엘로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뜻하기 위해 이런 문법적인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런 차이 때문에 성경을 들을 때 같은 엘로힘이더라도 언제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엘로힘이란 복수형으로 말하면서도 문장에서 단수형으로 취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말하면서 단수형으로 취급하는 건 세 가지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성, 탁월하심, 삼위일체입니다. 먼저 고대 세계에서 공동체의 대표자를 말할 때는요, 대체로 복수형을 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복수형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복수형 표현은 수적으로 많은 하나님들, 다신 같은 그런 하나님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복수형은 하나님이란 존재의 위대함과 탁월성을 보여주는 용법에 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수형이면서 단수형으로 취급되는 것은 삼위일체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 번역되는 엘로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엘로힘의 어원은 강한, 능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다 여겨지는 이방신들, 천사들, 재판관들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하게 압도적으로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엘로힘이 복수형이지만 그럼에도 문장 안에서 단수형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성, 그리고 위대함, 그리고 삼위일체를 암시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엘로힘이 하나님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 주로 어떤 문맥 가운데 사용됐는지를 얘기하면서 한번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문맥 외에도 이 엘로힘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엘로힘이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주로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력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원래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은 있지만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엘로힘은요, 하나님을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진 주권자로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이번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마지막으로 엘로힘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한 번 더.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자, 정리하자면 전능하고 강력하신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사실 이 특징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도자기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몇몇 분들이 만들어 보셨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체험학습으로 도자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TV에서 도자기 만드는 장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진열장에 전시된 도자기들은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그 모양과 색감이 참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분의 진열장이 아닌 그분의 작업실 주위에는 수많은 도자기들이 바닥에 깨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도자기가 자신의 그 장인정신 높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망치로 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마한 흠만 보여도 말입니다. 완벽해야 됐습니다. 장인이 그 도자기를 깰 때 아깝긴 했지만 그 누구도 장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그 장인이었고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오직 장인만이 도자기의 처분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비슷하면서도 좀 더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1994년 말 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 불량률이 11.8%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1995년 3월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 휴대폰 등 150억 원 규모의 수거된 제품 15만 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불태웠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이건희 회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을 생산한 건 궁극적으로 이 회장이었고 이 회장이 그 휴대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회장은 그 권한으로 불량 휴대폰의 처분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엘로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기준 앞에서 흠이 있는 도자기와 불량 휴대폰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죄라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오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흠 있는 도자기를 깨고 이건희 회장이 불량 휴대폰을 불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죄인인 우리를 지옥불로 얼마든지 정당하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 장인이 도자기를 보듯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을 보듯 물건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소중하게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성도님들,
도자기 장인이 흠이 있는 도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또는 이건희 회장이 불량 휴대폰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킨다는 것도 더더욱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덕분에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깨져야 할 죄인, 불타야 할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재창조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강력하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정당하게 의롭게 심판할 수 있으셨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평소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전능한 엘로힘인지 기억하시고, 그 대단한 분이 작고 작은 우리를 말도 안 되게 크게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있는 힘껏 찬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엘로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느 강한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감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강하시며 무한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주권자와 심판자로서 죄인들을 처리할 수 있으셨지만 오히려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처리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지옥불로 향하던 저희에게 이 얼마나 단비 같은 소식인지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저희를 사랑하는 엘로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럽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장 큰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저희가 더욱더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